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내 인생의 중간마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청년들 기도할 때 더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장로님도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볼 때 뿌듯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중간마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우리가 수제자. 수는 머리 숫자죠. 가장 으뜸되는 제자라는 뜻이.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이지만 오늘 베드로의 중간마디와 같은 오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실패자의 모습,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대제사장의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알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그 빈 무덤을 가서 구경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죠. 또 베드로는 오늘 21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도 함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따라 나섰던,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이번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의 실패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한 베드로 어부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오랫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는 실패했던 어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였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패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실패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 것이 또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번의 실패 속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도 수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수확을, 많은 물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은 잡게 하십니다. 오늘 2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네, 똑같이 물어볼까요? 얘들아,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경주야, 고기가 있느냐? 시작. 경주 이름 부르면 안 되고요. 옆 사람 이름을 불러야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처음 실패했을 때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 던져버리리라. 세번역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잘라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거해 버리시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리라.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은 cut off, 잘라버린다는 말씀도 있지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이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까먹어버렸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것을 또 생겨나게 해주셔서.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아이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들어 올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실패했던 모습이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고 물고기를 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은 잘라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뜻이라고요? 들어 올린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때에 농부가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다시 나무에 묶어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 다시 접붙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다시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은 농부시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 나무에 묶어주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실패해서 다시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느냐? 너희가 나에게 연결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너희가 내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너희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떠나 몸부림칠 때가 많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에 얼마나 수없이 그물을 던졌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그물을 던집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지만 주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그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2025년 7월 2일 날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또다시 실패했던 모습을 또다시 반복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결국은 빈 배와 실패한 그물만, 빈 그물만 안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시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이 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모든 실패한 내 인생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뛰어듭니다. 보통 겉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였어요. 겉옷을 입고,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빈 그물처럼, 빈 배처럼 그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다시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바다에 뛰어들었던, 주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가 다시 시작하려는, 다시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베드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겉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안 나와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배를 끌고 육지에 올 때까지. 여기 50칸쯤 됐다라고 했는데 50칸이란 얼마 정도의 길이냐면, 얼마 정도의 거리냐면 90m 정도 됩니다. 약 90m 정도. 100m 가까이 정도 되는 곳에 여러분, 그 물고기가 가득 든 물고기를 끌고 왔으니 100m라 해도 금방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때까지 베드로는 여러분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갔으니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겠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던 모습도 떠오를 거고, 통곡했던 모습도 떠오를 거고, 그 어색한 침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기보다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뭐 아가페, 펠레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Do you love me? 네가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묻고 있어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Do you love me?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딱 한 가지 묻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무슨 말일까요?
그는 실패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을지라도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진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밀가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우리를 얼마나 요동치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네가 실패자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너를 떠났거나, 네가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너의 주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기도한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그런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로 가겠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오늘 갈릴리호스에서 갈릴리호스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베드로의 중간 결사는 뭡니까? 베드로의 중간 마디는 뭡니까? 그래, 주님께서 여전히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중간마디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간마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하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잘 지켜라. 내 믿음을 잘 지켜라.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내가 실패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더 주님의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용하고 너를 쓸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 여전히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뚝뚝 떨어져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힘이 빠져버린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그 포도나무 연결시켜 주셔서 그 가지가, 꺾여졌던 그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백옥정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진혁 권사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권경자 권사님, 서방래 권사님, 신정혜 권사님, 참행신 권사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